말씀의 제목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을 때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있었죠. 요셉 팔려가는 장면 그 이후 39장 6 절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 요약해서 보면요. 형들이 요셉의 옷인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염소피를 묻히고 아버지께 드렸더니 이제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을 알고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즉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대장 느낌이죠.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렇게 37 장이 마무리되고 38장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39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9장 1 에서 6 절까지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 2 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내용만 한 절만 봐도 요셉은 굉장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5 절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안에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6 절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생겼냐? 굉장히 용모가 빼어나고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다음에 유혹이 나타나게 됩니다. 7 절부터 23 절까지의 말씀, 즉 39 절의 나머지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혹이라는 단어를 좀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꾀어서 정신으로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두 번째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성, 나와 다른 나랑 나는 이제 제가 남자니까 여자를 잇꼬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 유혹이란 단어의 뜻은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의 요셉 어떠한 유혹을 당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제 아내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라 하다 보니까 그에게 잠자리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이 요셉은 거절하면서 말했던 구절이 몇 절? 8 절과 9 절이에요. 세 번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자, 9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그 아내를 칭하는 거죠.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요게 다음에 보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요? 이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냐?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자를 뜻하는 바로 요소입니다. 말로만 형통한 사람이 아닌 그 진짜 진정한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형통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디발에는 포기했을까요? 유혹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하다 보고 요셉은 거절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에 갔는데 그때 종들이 하나도 없었고 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기에 이제는 옷을 붙들고 "나와 잠자리를 한번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요청을 한 거예요. 결국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붙들리게 한 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는 수치심을 느꼈죠. 왜냐? 계속되는 거절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했냐. 14 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요셉을 속된 말로 우리가 욕먹이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한 것이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반대의 상황이 돼 버렸어요. 요셉은 원하지 않았고
안에서 거절한 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본인의 생각대로 그것을 맘대로 바꿔 나간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다가 보디발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농락시켰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 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죠. 무슨 죄로 갇혔습니까? 아무 죄가 없었어요. 거절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것에 의해서 요셉은 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태어날 때부터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죠. 2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누군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축복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축복의 일이 있기 이전에 요셉의 삶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기대하지 않고 축복만을 기대합니다. 물론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 뒤에 오는 축복 엄청난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정리되는 이론과 결과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르죠.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이 뭐 못생겼을 수도 있고 뭐 안타까웠거나 굉장히 뭐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유혹 앞에 내가 담대히 떨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 돈의 유혹이에요. 스마트폰, 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된 유혹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괜찮아. 교회 빠지고 놀러 가서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도 끝도 없는 그 죄에 더 쇠사슬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이 유혹 앞에 내가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을까는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유혹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줘요. 주일날 예배를 못 가게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한 1 년, 2년 빡세게 일하고 그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그다음에 교회 가면 된다.' 안 됩니다. 왜요? 한 번 물들기 시작하면 1 년, 2년, 3 년, 4 년, 5 년, 6년, 10 년까지 쭉 가 버립니다. 교회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버리죠.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이 유혹, 세상의 유혹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 볼까요? 아멘.